자, 그래서 지금 3억 5천 년을 통과하고 있는 너한테 지금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너를 더 진보시키기 위한 이 큰 계획 안에서 너한테 의미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다? 이거다. 너의 개인의 변혁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첫 번째, 너의 현재 몸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이 생각하는 의미와 목적이다 이거예요. 이 삶의 목적이 뭐다? 너의 육체의 상태라는 것은 순전히 너의 선택에 의한, 완벽하게 너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럼 너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 수 있다? 5억 년차들이 부리는 그러한 요술, 그런 것을 너는 너의 것으로 쓸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너한테 상실된 능력인 것이 사실은 아니다. 응? 근데 왜 그걸 지금 못 해내고 있어? 나는 지금의 현재 육체 상태에 일정 기간 매여 있도록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말장난이 진짜 정말 환상적이지 않아? 그래, 왜? 삐딱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진짜 말장난 하나, 진짜 말 하나는 진짜 신명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누가 진짜, 정말 신급이다. 이 말, 말 돌려치기까지야. 나는 완벽한 자유주의를 갖고 있는데, 그럼 나는 왜 육체를 내 맘대로 못 바꾸냐? 육체를 네 맘대로 못 바꾸는 선택을 했다. 그것은 너의 선택이었다. 자유의지다. 그 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덮었다는 얘기야. 응? 가야 되나? 시간 있어서? 고생했어요. 자, 이제 거의 이제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여러분 수준에서 자신의 신체의 상태가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것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5억 차들이 그러하듯이 너도 그러한 과정을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받아들여야 된다? 이 사고방식을 먼저 받아들여요. 자신의 신체의 상태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마치 내 몸 안에서 난 갇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나는 마치 이것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삶의 태도를 먼저 변형시켜라, 변화시켜라. 그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상태에서 형이상학적으로 가는 상태를 너희들은 죽음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왜? 죽는 것은 실제로 없다. 아무것도. 그래서 무엇일 뿐이다? 변형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이 육체적 상태를 유지하느냐 없애느냐에 대한 자유의지가 선택권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보게 된다.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영과 육체 상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그렇지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실천을 해야 5억 년차의 수준에 들어가. 이 체험이 먼저 일어나고 인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식이 바뀌어야 이 체험이 따라온다고. 명심하십시오. 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억 년차쯤 되면 이제 어떤 인류 중에 어떤 인간들은 영과 육의 상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근데 그때도 너는 아직도 육체에 매여 있는 상태로 살지도 몰라. 명심하세요. 4억 년이 되면 이제 전부 다 4억 년이 된다? 절대 아니야.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3억 5천 년 살았으면 지성이 막 활발하게 돌아가 머릿속에서? 아니야, 똑같아. 자,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인식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아시겠죠? 자, 쭉 넘어가서 자, 그래서 신관하는 얘기, 사고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혁을 너 혼자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을 깨우려고 해라. 그것이 너의 이 지구 전체의 뭐다? 계획이고 너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다 이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너 혼자만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각성시키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가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는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뭘 얘기하냐면,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너의 어떤 영적 훈련 과정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눠라. 이 책이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응? 2017년도에. 근데 지금 그러한 도구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툴이 이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보급되어 있어 안 있죠. 유튜브니 뭐 페이스북이니 뭐 SNS,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공유하는 세상이 펼쳐졌잖아. 신의 계획이 2017년도부터 그렇지가 않을 때부터 이미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걸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공유하는 건 뭐다? 자신의 영혼의 각성의 과정이다? 아직은 그렇지 않다. 도구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네가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유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는 이 전체 사이클, 이 사이클을 넌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넌 그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깊게 그리고 되게 놀랍게 봤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구절 보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런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인생의 사이클을 선택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체험하고자 했던 그 참된 목적이 뭐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뭐다 그게? 응? 이런 3억 5천 년의 이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한 5억 년 차가 되겠지만, 현재 이 사이클, 생로병사,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고자 한 참된 목적이 뭐다? 신성을 표현하고 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체험의 과정 안에서. 신성을 표현하고 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5억 년 차는 자기 마음대로 영혼과 육체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에 도달한 5억 년 차는 마찬가지다. 똑같다. 너희들도 똑같이 뭐다? 그 안에 삶의 모습은 차이가 날지 모르나 참된 의미와 목적은 신성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즐겁고 괴롭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운 일도 있죠.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과정, 이거를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맥락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맥락 영역. 맥락 영역. 즉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희노애락에 뭐가 있다? 이 모든 드라마와 모든 그러한 다양한 스토리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맥락 영역이라는 게 뭐다? 거기 이제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맥락 영역은 이 차원에서 너의 삶에 주어진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네가 아닌 것이 없다면 너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즉 너는 어떠한 경험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둠이 없다면 빛도 없다. 작은 것이 없다면 큰 것도 없다. 빠른 것이 없다면 느린 것도 없다. 그리고 네가 나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는 한 너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맥락 영역이라는 것이 즉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큰 것, 작은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존재함에 따라 너는 무엇을 체험할 수 있다? 응? 너인 것과 너 아닌 것, 이 모든 것 중에 너는 뭘 체험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신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고 어둠 속에 빛이 되고자만 해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의 영혼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뭐에 깨어난다? 뭐에 깨어난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에 깨어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제가 이
너의 이 맥락 영역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그 구절 안에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수한 심장이 담겨 있어요. 그 심장이 어떤 심장일까요? 이 맥락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희노애락이 진정으로 위대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심상과 에너지가 담겨 있어. 이론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신이 거기다 담아놨다 이거예요.